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5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르심받은 모든 백성들이 가슴치며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더럽고 추악한 죄짐들을 십자가 아래 놓았사오니 모든 죄짐들이 소멸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들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서산에 본향교회를 세우시고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통한 은혜로 지금까지 부흥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 사자 이성민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본향교회를 통한 서산시 복음화가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자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전교인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 및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 예배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각 목장별로 감사 물품을 헌물합니다. 드려진 물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 오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 예배는 6시 50분, 2부 예배는 8시 50분, 3부 예배는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도 10시 20분에,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7시 20분에, 그리고 어린이 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시작이 됩니다. 법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에 필요한 물품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활동하기 편한 의류나 또 학용품, 장난감, 보드게임, 학습 만화 등을 후원받습니다. 사용 연령은 8세에서 15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물건입니다. 중고나라에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건으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물품 안내는 우리 최은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계획서를 다음 주일 11월 15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기용 목사님 초청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부흥회는 11월 22일 주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일,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예배가 진행됩니다. 강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을 대접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4회 본향교회 전교인 말씀 간증수기 공모전이 있습니다. 내 삶에 빛이 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주일부터 12월 25일 금요일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상희 집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현수막에 있는 명단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유아부실에서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 교회 학교를 섬길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이다. 좋은 분이다. 희망입니다. 도로 안내사입니다. 말하기 힘든 이야기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제가 고3이 되면서 학업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뭔가 모르게 제가 한 거는 없는데 한 학년 올려보낼 때마다 참 뿌듯하고 애들이 많이 이렇게 커갔다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평상시에 공과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막 게임이나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다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고백을 할 때 저는 이 맛에 교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는 예수님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아래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써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람찬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사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한테 맡겨주신 양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서산 본향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따스함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활기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드려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네, 준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주보 안에 삽입되어 있는 이 모집 원서의 내용을 기록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9일까지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조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분 집사님 장남되는 우리 이현우 군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아르델 웨딩 컨벤션 2층 아나이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나혜옥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고 이평선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구로구 성신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는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내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 이 모든 소유가
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과 모든 것의 시작 되시니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믿음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일평생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예물로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예물들이 참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읽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재물과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지, 내가 앉아서 감상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건물을 세울 때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지루한 것 같지만 얼마나 기본기가 탄탄하느냐에 따라 앞날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취월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남몰래 기본기를 열심히 연습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운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기본기를 배우지 않고 각종 기교와 본인에게 있는 탁월함으로 승부를 보면은 그 실력은 어디까지는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서부터 자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탁구입니다. 저는 탁구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아마 교회에서 교회 탁구로 치면은 아마 상당한 실력을 겸비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심히 탁구를 칠 때 탁구 배운 지 이제 한 2-3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저한테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한번 붙자. 제가 말했어요. 너를 발라주겠다. 교회고 뭐고 자비란 없다 하고선 내가 그동안 내가 탁구를 친 짬밥이 있는데 노련미로 너를 눌러주겠다 하고는
함께 쳤어요. 왜냐면 그냥 2,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친구가 탁구를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한 거예요. 탁구장에서 레슨을 끊어서 기본기를 제대로 배웠어요. 저는 각종 기교로 스핀을 넣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온갖 화려한 기술을 썼지만 그 아이는 굉장히 단순한 기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건물을 세울 때에도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연재해가 오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초가 탄탄하면 태풍이 불어와도 어떤 자연재해가 와도 그 건물은 세월이 흘러도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라.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교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흉내는 내요. 근데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고 어떠한 역경이 찾아왔을 때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는 연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함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 그 안에 기본기가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한 지 벌써 5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젠 전쟁할 때가 됐어요. 전쟁을 해야 그 축복의 땅을 어서 쟁취하고 이 지긋지긋한 방황기를 끝낼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독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무엇을 배웁니까? 이제는 요단강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마른 강을 건너가요. 그러면 이제는 싸울 법한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너희들이 거주할 곳에다가 세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떠한 기본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그날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요단강을 너희들은 건너갔고 내가 그날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했던 그 날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기본기를 하나님은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본기를 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실전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을 말씀하세요. 이 기본을 너희들이 습득하고 체득하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만 너희들이 그날 승리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제사장들까지 요단강을 다 지나고 요단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적군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흥분되는 사건이었지만 그 모든 여정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적군들에게는 공포가 따로 없어요. 진짜 넘어온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경계해왔고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의 모든 적군들의 마음이 녹아버리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이 모든 상황 속에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끝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우린 망했다. 저거 봐라. 요단강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백성들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건너갔을까요? 진짜 하나님 계시다. 흥분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가서 싸워서 못 이길 적군이 없을 것이다. 이미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이 순간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적군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그들은 싸울 의욕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우리 편은 싸울 의지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까 이때야말로 공격할 때이고 이때야말로 싸워 이길 때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 우리 이제 갈 때라고, 싸우자고, 지금 백성들의 사기를 보라고, 저 적군들은 이제는 우리가 바로 전진하여 싸우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 때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승리와 축복으로 마치는 책이에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 바로 우리가 2절에서 그의 기본기를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셨어요?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백성들이 환호할 때예요. 누구라도 이길 수 있을 법한 그 상황이 눈앞에 이미 온 거예요. 기회는 온 거예요. 손에 잡으면 끝일 것만 같은 그 상황이 온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함께 싸우려고 마음이 격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그 분위기에 휩쓸려 싸움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귀를 막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벽을, 문을 꽉꽉 닫는 사람의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누구라도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교제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응답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이게 기본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 봤을 때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에게 일평생 다져진 이 기본기가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결정일자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 이 순간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한마디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길게 기도했느냐에 따라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이시기 때문에 내 그 짧은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어떠한 상황과 유리한 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지금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한 주 매일이 이 기본기를 쌓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하든 나지막하게 속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나름대로 이미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가서 싸워야 될 때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물 빠지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래요. 그럼 부싯돌로 칼 만들어서 돌칼 만들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말이나 히브리어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칼을 만들어.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표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징표의 의식이 바로 할례라는 의식인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문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이 할례라는 의식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의 생식기 끝에 있는 표피를 그 끝쪽을 자르는 의식. 오늘날로 따지면은 포경 수술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곳, 하지만 거기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었던 의식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직까지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부모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들은 광야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점을 조금 떼내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을 치르게 되면 당시에는 마취 기술도 없으니까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가량 움직이도 못하고 끙끙 앓아야 되던 시기가 바로 이 할례의 시기라고요. 절호의 기회는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을 받으면은 이제는 다시
판이 뒤집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뼛속 깊이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떠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난 안 된다. 나는 종이 어울린다. 나는 패배할 것이다. 나는 대대로 재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의식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임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순식간에 반응하는 것이죠. 봐, 난 재수 없어. 조금 치면은 봐, 우리는 노예라니까 안 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뼛속 깊이 할례 의식을 각인시켜 주심으로써 이 한 가지 메시지, 이 엄청난 기본기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축복의 자녀다. 저주는 끊어졌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정체성의 회복이 그들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어떤 노예일까요? 난 노예가 아니다. 난 자유인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가 되어 있죠. 사람들의 인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쫓고, 그것을 놓치면 안달해 하고, 그것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집니다. 하지만 자유함을 입은 백성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세요.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다져진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 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떳떳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좀 안 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기도해도 예배 다녀도 별거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께서 선택하신 귀하고 복된 자녀라,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될 때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멋있게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울한 생각이 될 때마다 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때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노예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면 순식간에 흔들려요. 하지만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주와 원망의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정체성으로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과 축복된 마음으로 떳떳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본기가 하루하루 쌓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 승리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말했던 정체성에 휘말려 노예의 근성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떳떳함과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정말 기억할 줄 아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조차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리는 인생이 아닌 정말 우리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하여 주신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용사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운 그러한 정체성으로 매일매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내공이 내 안에 쌓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어려움도 쓰러뜨릴 수 없는 인생으로 이 모든 전투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의 삶을 들어 쓰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남은 세계가,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지난 날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복주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생애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선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에 휘말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지난 날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잘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결국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들으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본기를 잘 다지고 또 다지고 다져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제는 노예의 근성과 습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의 대변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